방금 읽은 말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이 전하는 메시지, 성전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 교훈의 이야기 또는 꼭 믿고 붙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으셨고, 그래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결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메시지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 나에게 뜻하시는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언어입니다. 성경은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림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역사 속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찾아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전 교회적으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된 큐티 본문이 역대하 말씀이죠. 역대하는 역대상과 더불어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하는 것이었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시작은 성전 건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전하시는 뜻과 계획,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대하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역대하를 시작하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처소, 그게 성전이에요. 물론 눈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죠.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만든 이 건물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고백했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 임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성전이 세워진 이유,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 나의 백성 너희들 한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걸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 이 성전이 과연 어디에 지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드셨는데 그 성전이 가나안 땅 어느 지역에 세워졌는가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은 모리아 땅 모리아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은 모리아산에 지어졌고 특별히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전을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그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도전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모리아산에 지어졌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모리아산을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갔던 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뜻하셨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의 아내인 사라는 아기를 낳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100세 되던 해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그 해에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청소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이삭 나에게 좀 줘야겠다.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인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땔감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 순종의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땅, 그게 바로 모리아 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인 성전을 바로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 거기에 지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은 순종의 산이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모리아 산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갖고 있던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다윗도 유명해졌고 또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무시받지 않는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욕심이 올라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룬 승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얻게 된 이 승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해서 성취한 승리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다윗이 과연 나의 힘은 얼마나 될까? 자기 힘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한번 헤아려 보기 위해서 백성의 숫자를 점검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얻은 승리가 자기가 이룬 승리라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승리를 부정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의 하나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돌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전염병에 걸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에 순종해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가득했던 전염병이 없어지는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회개와 용서가 임했던 땅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가운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계획 없이 어디가 좋을까? 그래, 저기가 좋겠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 한번 지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아주 오래전부터 택하셨고 지명하셨고 그 땅에 성전을 짓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 땅이어야 했는가? 결국 성전은 순종과 헌신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용서와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은, 그곳은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용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회복과 용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충전된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산,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그 성전은 지금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온전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 은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예수를 영접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장소로 모리아산을 택하셨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정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전은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진정한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성전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매 순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사조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라고 우리 가운데 성전을 만들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성전의 온전한 의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전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용서와 회복보다는 계속된 침체와 계속된 아픔과 분열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순종과 결단보다는 여전히 다고하면서 하나님 나의 만족을 채워주십시오. 이와 같이 두 손 들고 부르짖고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회복의 장소이고 헌신의 장소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매 순간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인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성전의 온전한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사죄의 은총과 또 회복의 은혜, 그리고 헌신의 결단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건축이 시작된 이 성전의 내부와 그 외부의 규격과 형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옛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었던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성전의 내부와 외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성전에는 낭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낭실이 어디인가? 낭실은 성전의 내부로 들어가는, 오늘날 편하게 말하면 현관, 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낭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를 또 통과해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그리고 낭실로부터 시작된 성전의 내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입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는 그룹의 형상들이 아로새겨졌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의 내부에는 그룹,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나님은 보좌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의 그 그룹의 형상들이 지성소 안에 문양으로 아로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나 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전 내부에 하나님의 형상을 문양으로 만들진 못하고 천사들을 문양으로 만들어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모든 내부는 다 금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모든 성전의 내부는 다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내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미로 하나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의 내부가 가득히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와보죠. 성전의 밖에는 큰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성경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전의 외부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웠다. 보아스는요, 그에게 힘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어요.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성전의 바깥은 바로 그 성전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내부는 순금과 그룹들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성전의 외부 또한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요. 성전의 안과 밖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그 옛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실 때 내부와 외부를 다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 또한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전인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또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움직여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인간 냄새만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혀를 끌끌 차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이지만 교회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이마저도 코비드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는 이것마저도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성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면, 내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성전으로서 성전이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목표로 상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게 신앙인인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인정은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헌신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